네, 먼저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 달부터 새로운 예배 형식 가지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배당 규모와 여건 그리고 악기 이런 거 정확히 봤을 때 지금 예배보다 더 자연스러운 형식은 딱히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받거나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크게 많이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변경 사항으로 함께 예배 드릴 테니까 거기에 함께 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멤버가 또 많이 늘어서 기도하는 순서를 새롭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주나 이렇게 제가 주부에 이렇게 시켰습니다. 말씀을 굳이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서를 정해서 다음 주 기도자입니다 이렇게 실을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 이제 참석이 안 되시면은 그냥 그 토요일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먼저 우리 다들 가슴 너무 아프시고 충격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한국에서 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는 그냥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 생명들 추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쉽게 오해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오해는 율법에 대한 것인데요. 이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오해하면 믿음도 우리가 되게 중요한 믿음, 이 믿음도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율법과 믿음을 반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다 생각하는 것을 율법에 행위해 주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반대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믿음은 율법과 반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유대인과 율법 어떻게 이해했나요? 보통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율법을 막 잘 지켜서 점점 선해져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가 우리의 믿음도 오해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 율법의 오해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비판을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라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비판해야 맞을까요? 아유, 너네들 그렇게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 그렇게 철저히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 이렇게 비판을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이 너네 율법 왜 이렇게 안 지켜? 라고 비판을 해요. 전혀 반대거든요. 2장 23절 준비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되게 하느냐. 너네 왜 율법 범해? 그래서 앞에 21절, 22절 이렇게 보면 너네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도둑질해? 너네 제사 음식 다 훔쳐먹잖아.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 모습과 많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는 그 선행을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자, 바로 이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베드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경험을 했어요.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방인들이 많은 도시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두려워가지고 뭔가 찔려가지고 급하게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야고보에게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들키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밥을 먹다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난 베드로를 향해 바울이 뭐라고 비난하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선행에 집착하고 의로워지려는 데 집착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선을 그으려고 했던 행동. 그 행동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만 선택하셨고 유대인만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뭘로 구분했다고요? 율법으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특히 집착했던 율법이 뭐냐? 유대인들은 쉽게 지킬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지키기 어려운 거.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이방 제사 음식 안 먹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할례 행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휴일이 다른데 어떻게 갑자기 금요일에 풀로 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지켜야 하는 율법들은 별로 강조를 안 해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행위가 아니라 이걸 해서 선해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오늘 로마서 3장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되시는데요. 다시 한번 3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29절에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29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28절 앞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의도가 29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 앞에서 똑같다라고 말하기 위한 전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사용해서 이렇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선을 그으려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 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너희는 그 믿음으로 율법을 보지 못한 거야.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조금 복잡한 율법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율법 아니죠. 이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중요한 건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오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단순히 선한 행위다 라고 이해해 버리니까 믿음은 반대로 행위가 아니다 라고 바로 그냥 공식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과 믿음은 일단 반대가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을 잘 갖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믿음하면 행위의 반대라고 생각해 보였습니까?
뭘 착하게 살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했는데 도리어 율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율법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행위와 반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작용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확실히 오해입니다. 믿음은 실천이나 행위의 반대가 아닙니다. 당연히 믿음은 단순히 우리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작용이 아닙니다. 믿음을 실천과 행위의 반대로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큰 문제들이 발생해요. 믿음이 우리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땡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 밀양을 잘 아시죠? 그 아들을 죽인 그 죄수가 선한 어떤 행위, 회개하는 행위, 용서를 구하는 행위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죄인을 보고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단순히 몸의 행동의 반대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이란 나의 몸, 나의 영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감정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일어나는 것이죠. 한국 방송에서 신기한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곳의 한 출연자는 자기가 3년 동안 200명의 여자와 사귀었다. 그 애가 특이하다 해서 나왔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당연히 동시에 한 2명, 3명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한 달 이내 어떤 여성은 이틀 7시간, 3시간도 있었습니다. 진행자들이 야 그건 사귄 거 아니라고 그건 너 여자친구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출연자는 아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과 사귄 게 맞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 어떻게 그 증명할 수 있냐? 내 마음이 내가 진짜 사랑했다고 그 순간만큼은 그 여성과 함께 했을 때 그 순간만큼 나의 사랑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이런 말을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개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이 남성은 자기의 마음이 아무리 사랑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죠. 이건 여러분 진짜 사랑은 행동이 당연히 나온다 이 말이랑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르치죠.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선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만 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의 형태, 사랑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불타는 그 애정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불타는 애정이 사그라든 후에 서로를 향해 신뢰를 지키는 그 행동도 사랑이고요. 이후에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일하는 것도 사랑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에 대해 정말 쉬운 예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첫째 아들이 너무 착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돕고 싶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일 나갈 시간이 다가오자 이제 귀찮아져가지고 안 갔어요. 정말 가고 싶은데 여전히 착한 아이니까 정말 가고는 싶은 마음이 있어. 안 갔어요. 근데 게임하느라고. 둘째 아들은 못된 아들이에요. 안 가. 정말 가기 싫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는 시간이 오는데 너무 심심한 거야. 너무 가기 싫은데 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가면 아버지 용돈이다 주시겠지 하고 가서 같이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물어보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요.
믿음은 단순히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으로만 우리가 여기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행위가 아니라니까 그 행위를 그냥 문자적인 단어만 받아들이니까 행위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에 집착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 애들 울리는데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당연히 선한 행위도 그렇다고 마음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 전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은 정말 개인의 마음에 속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 때문인데요. 하지만 루터가 말했던 이 믿음,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당시 교회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로마 교황이 너 구원받았어 라고 인정해줘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의 어떤 그런 규율이 중요해요. 그런 규율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전체적인 결심이 있어야 된다. 결국 루터가 말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도 내 삶 전체를 갖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관련해서 같은 맥락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천국이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 내 삶 전체를 내 삶 전체에 내 삶이라는 나라의 왕을 하나님으로 두는 삶, 그렇게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제는 믿음을 갖는다 라는 말보다는 믿음을 살아간다 라는 말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뱉는 말 하나하나가 모두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을 내 삶 전체로 손끝과 발끝까지 퍼뜨려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단순히 믿음을 마음의 한 작용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내 삶 모든 것이 믿음과 관련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